지난 시간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어떤 권위를 증명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자신의 어떤 독특한 자신의 특별한 어떤 생각, 어떤 추측, 사상 이러한 것도 아니고 혹은 어떠한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내게 하신 그 모든 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였죠.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또한 복음을 전도하며 살아가는 것 역시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생각과 다른 이의 생각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을 우리 3장, 4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 3장, 4장은 그 내용적인 면에서 하나의 이렇게 주제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커다란 주제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어떤 가장 본래의 목적과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자신의 이러한 주장을 자신의 생각이 아닌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해석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명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느 부분에서 잘못을 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적한 후에 또 자그마한 책망을 하는 것으로 4장이 이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역시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간 질책하는 그러한 느낌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분명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들었죠. 그리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조용히 들어온 이 율법의 어떤 계명들을, 특히 이 할례를 비롯한 정결 예식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이제 그러한 어떤 처음 받았던 복음의 내용들을 혼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그것들을 상기시켜 주는과 동시에 어찌 보면 보다 더 깊게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갈라디아 3장 4장에서 구약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됩니다. 이러한 어떤 인용이 많이 되는 것을 보면 바울이 좀 의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꾀에 있는, 여기 지금 바울의 표현을 보면 빌려서 꾀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너희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반박해서 바울 역시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정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논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6절부터 14절까지 읽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보다 읽기가 좀 편합니다. 지금 6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8절에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먼저 성경이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좀 복잡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까지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죠? 그들을 구별해야 되죠. 거룩하게 의롭게 구별하신다는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부러 복음을 전하되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복음을 전하되인데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자주 표현되는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무엇으로 성취되었다? 복음으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거기서는 이방인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처음에 나와 있는 여기서 표현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을 받는 것? 여기서 무엇을 받았다 그러죠?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무엇을 받은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 그래서 바울은 지금 받는 것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만 이러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이러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어떤 이방인? 아브라함을 따라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이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것이 무엇이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래서 여기서 복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바꿔서 이해하면 아마 금방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 이하에서 이제 율법의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을 하는데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 혹은 유대주의자들의 가장 큰 주장 중에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맞다는 거죠. 그들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좀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부정을 하지만 어떻게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냐,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느냐, 이것조차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것까지는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 갈라디아에 살고 있는 이방인 너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마땅히 그들이 지켜야 할 할례나 여러 가지 율법의 예식들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반박을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10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바울이 일부러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열심히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리새인인 바울이 자신이 느꼈던 어떤 고뇌, 좌절, 실망감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항상. 내가 열심을 가지고 항상 율법을 섬기고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했지만 어땠다? 항상은 못했다. 항상은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 의인이 없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그 어떤 아무도라는 사람 안에는 정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따르고 지키고 하려고 했던 자들도 속한다는 거예요. 평생을 헌신하면서 24시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도 어떻게 했다? 항상은 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항상에서 걸려 넘어지는 거죠. 바울 스스로도 여기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항상 율법에서 온전하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될 수 없다?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는, 율법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자는 바로 무슨 정죄를 받습니까? 죄가 있다 정죄를 받고 저주 아래에 있다는 정죄를 받는 거죠. 예수님은 그럼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바울이 여기서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죠.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가 안식일을 뭐하였다? 범하였다.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인 거죠.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그 뜻, 말씀, 의의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 뜻을 온전히 지키신 거지만 이 계명으로 쓰여있는 이 율법을 보면 예수님은 그것을 어기신 거죠. 범하였다고 바리새인들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어요. 왜요? 율법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저주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에 달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하다 여겼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받은 사람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그런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받은 자처럼 여김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누가 그를 살리셨어요? 누가 그를 살리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대답하세요. 대답이 없으니까 제가 당황하지 않습니까? 아주 쉬운 말씀이잖아요. 죽으신 예수를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가 저주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셨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누가?
대제사장이 증명하는 겁니까? 서기관이 증명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하시는데 그 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번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울도 여기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냥 미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범법자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제자들은 조금 갈등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받은 자로 죽은 것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누가 그것을 뒤집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뒤집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이분이 의로운 자임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무슨 전제가? 율법을 범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계명을 지키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의로운 분이 되셨느냐? 예수님은 그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세움받았다고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여기 14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해지죠.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의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 받은 말씀, 오전에 나눈 말씀도 이와 관련한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보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일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로, 성령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이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리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도 이 15절에서 잠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왜 오셨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그럼 누구시냐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자손, 이 네 자손이라는 것이 단순히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을 가운데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믿음의 길로, 성령의 길로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그렇다면 율법이 아닌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에게서 이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냐?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키며 살아왔거든요. 더군다나 이 율법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여기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면 우리에게 그럼 무슨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율법이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냥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을 헛되이 지키며 살아왔던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어떤 말씀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믿음의 때까지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모든 사람들을 어디 아래 가둔다고요? 22절 말씀에 보면 어디 안에 가두어요? 죄 아래 가둔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 아래 가둔다고 하니까 율법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악하게 느껴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죄 아래 가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의로움, 우리의 모든 어떤 자랑할 만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 죄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좀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불쾌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에는 우리가 가진 어떤 강점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죠.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것들이 있죠. 남들보다 더 특출난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그러한 것들이 있고 우리가 거기다 덧붙여서 열심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걸 몰라요?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알죠.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압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이 나를 의롭게 한다고 생각해요? 나의 특출난 것들이, 내가 자랑할 만한 것, 내가 건강, 명예, 권력, 재산,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많은 사람보다 뛰어나게,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율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너 부유하냐? 너 구원받을 수 없다. 너 강건하냐? 구원받을 수 없다. 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느냐? 그래도 구원받을 수 없다. 너 열심히 있느냐? 구원받을 수 없다. 모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자랑들을 율법의 잣대로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요? 다 죄 아래에 있게 하는 것이죠. 왜 그럼 이렇게 할까요? 왜? 바울은 율법이 그렇게 우리 모두를 죄 아래에 있는 자로 만드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아주 핵심이자 아주 바울의 은혜로운 어떤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다 더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23절,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초등교사입니다. 초등교사. 율법은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과 같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초등교사라고 쓰여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당시 바울이 있던 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어떤 독특한 어떤 문화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초등교사는 요즘과 같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이 초등교사는 본래 노예죠.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예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도록 위임을 받는 거죠. 이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려요. 너무 어려서 손 갈 게 너무 많습니다. 제 아이도 손이 많이 갑니다. 맨날 붙어 있어야 돼요. 제 아내와 저의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 그 두 아이한테 거의 많이 쏠려 있는 게 아이들이 아직 배울 게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근데 이 로마 시대에는 그것을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요. 자신의 종 중에 가장 뛰어난, 학식이 뛰어나고 특별히 그런 훈련을 받은 종에게 그것을 맡깁니다. 그럼 그 종이 24시간 그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회초리를 들고 가르칩니다. 뭘 하다가 잘못하면 때려요. 이거 잘못된 거야. 하다가 실수하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계속해서 그렇게 혼냅니다. 주인이잖아요. 아이라고 해도 주인의 아들이 아이니까 주인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꾸만 훈계를 하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모를까요? 무엇을 모릅니까?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몰랐을 때 내가 가진 것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죠. 내가 가진 것으로 행복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율법, 초등교사가 회초리를 들고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언제까지 할까요? 이 아이가 성년식을 갖기 전까지만 합니다. 아이가 성년식을 갖고 나면 더 이상 초등교사가 그 아이와 함께 하지 않고 이제 성인이 알아서 스스로 이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초등교사가 더 이상 붙어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때까지도 초등교사가 옆에서 훈계를 한다 그러면 이 초등교사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자식도 뭐예요? 문제가 있는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말하면서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 초등교사 아래에서 배워야 하는 기간이 있는 것은 맞다. 그 기간이 있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이다? 아니다는 거죠. 어느 기간이 되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4장부터는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직 때가 차지 않았을 때는 그 오히려 종인 초등교사 아래에서 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처럼 이 초등교사가 더 종 같은 위치에서 혼나고 매맞고 막 그러면서 배운다는 거죠. 그러나 때가 차서 아버지의 정하신 때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본연의 주인의 아들로서, 주인의 자녀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기서는 아버지의 정한 때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여기까지 배워라, 너 몇 살까지만 배워, 이렇게 정할 때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 우리는 그 율법 아래 혹은 초등학문 아래에 그렇게 해서 의가 무엇인지를 어떤 방식으로 배워요? 아니다,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배우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내가 이렇게 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였다라고 배웠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초등학문에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의 지위를 다시 되찾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 지위를 어떻게 찾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아서요, 율법을 통달해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면 이제 자녀의 어떤 지위를 얻게 되는 겁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은 율법을 잘 배우고 지키고 외워서가 아니라 무엇을 받아서? 우리 안에 그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율법을, 바울이 의롭게 되는 건 두 가지라고 말을 하죠. 율법을 항상 지키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율법을 항상 지키면 의로울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바울은 말하죠. 그럼 남은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내 안에 받으면,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내가 의로운 길로 나아가게 되므로 종국에는 무엇이 된다? 의인이 된다,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안에 성령을 받은 자이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인치심을 성령으로 받은 자라면 더 이상 무엇을, 율법의 행위를,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바울의 이러한 복음의 이 진리의 핵심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8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개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8절 이하에서 바울은 말하죠. 다시 한번 말한다. 너희가 어땠느냐? 너희도 이방인 아니었느냐?
너희도 이방인이어서 그렇게 의가 모른 채로 살아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 나름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천박한 초등학문은 이제 율법을 말하는 거고, 그 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초등학문이 따로 있어요. 이방인들의 초등학문은 뭘까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무슨 초등학문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윤리, 도덕, 이러한 철학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선하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고 밝히고 어떻게 행할지를 고민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들 그들이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의롭지 못한 채로 살아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을 받게 되어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의 어떤 절기에 관한 어떤 그런 계명들을 너무나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지요. 그리고 12절에서 나오는 말씀, 12절로 15절 말씀이죠. 여기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때나마 행복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관계를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이 아닌 예전에 복음에 충성했을 때, 복음의 안에 신실하게 거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는 오히려 복음을 막 영접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굉장히 약함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러죠. 그래서 이 본문은 몇 안 되는 바울 스스로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궁금해 하잖아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본문 가지고 또 유추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바울이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특별히 어디가? 여기서는 눈이죠. 눈. 너희의 복이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무엇이라도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눈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항상 극진히 이렇게 섬겼던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이런 약함이 드러나는 어떤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굳이 자신의 이런 약함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나의 자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강건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어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오직 무엇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지고 너희에게 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 복음만 가지고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더 무엇이 필요해서 지금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려고 지금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 절에 가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인다 이런 말을 하죠. 언성을 높이려 하면 이 20절 말씀은 새 번역을 보면 바울의 어떤 좀 의중을 좀 부드럽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되도록이면 화를 내지 않고 당신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내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혼냅니까? 계속 율법 안에 거하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20절 말씀은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21절부터 31절 마지막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특별히 여기는 이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구약 성경에 이해하는 방식이죠. 비유풀이를 굉장히 아주 복잡하고 정교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학자들이 추측건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자꾸만 이끌고 있는 거짓 교사들, 잘못된 교사들을 훈계하는 어떤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물고 있는 자들 해서 이 사람들에게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구약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아니고선 잘 이해하지 못할 만한 내용이죠. 우리도 사실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쭉 창세기를 읽지만 하갈의 내용을 그다지 깊게 이렇게 이해하진 않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굉장히 이런 비유적으로 굉장히 깊게 들어가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 그리고 이방의 자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지금 이 사라의 자녀는 아브라함을 통한 이 사라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받은 자녀라 이렇게 말을 하고, 하갈은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은 어떠한 자녀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낳은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강함을 가지고 낳은 자녀. 그래서 인간의 어떤 강함,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 이러한 것들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육체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어떤 비유로 이렇게 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냐.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당연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니,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유효하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정말 귀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나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무엇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되지 못하고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하여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잘 구별하여서 이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단에 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서 있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저도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정말 그때 그 살아있는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배웠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장 4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5장의 1절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만 성경에 보면 따로 이렇게 단락이 떨어져 있죠. 4장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주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